부활에 대해서 지난번 주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번 주에는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체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전 15장 4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활장이 15장 44절, 고전 15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부활체라는 것은 성경에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바로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던 그러한 육체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신령체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고전 15장 51절로부터 52절 말씀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이 육체에서 신령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변화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전 15장 50절에서 피와 살로 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피와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자,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은 죄로 죽은 것이라 몸은 죽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체로 변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죽은 것이다. 성경에 부활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으나 신령한 몸이란 말이 부활체다. 이렇게 고전 15장 44절, 고전 15장 44절로 이걸로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전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산다 라고 나와 있죠. 육의 몸이 있은즉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소마 퓨니마티콘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체임을 알게 하고 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는 몸을 바로 육의 몸 세상에 살 때는 육의 몸에서 뭘로?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포커스입니다. 신령한 몸인데 영원한 생명인 영이 퓨뉴마 영이 존재하는 몸이란 뜻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그런 몸이란 뜻으로서 영원한 생명인 영인 존재한 영체 부활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고 육체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고전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노니 곧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썩을 몸으로는 그 썩지 아니할
부활체가 될 수 없다. 피와 살로 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고전 15장 50절. 자, 고전 15장 5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무덤 안에서 일어난 자들이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간에 신령체로 변화한다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신령체로 변화해야 한다. 고전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다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요 오직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일어나서 당시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한다. 부활체가 있다.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부활체로 변화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한 몸은 변화된 신령한 몸이다. 첫 번째로는 부활한 몸은 변화된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바로 고전 15장 44절.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장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의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신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난 몸은 죽기 전에 우리의 그러한 죽기 전의 모습, 죽을 때 관해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바로 변화된 신령체, 소마 퓨니마티콘, 소마가 뭐죠? 우리 육체를 소마라고 하죠. 소마 퓨니마티콘입니다. 고전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바로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육의 몸만 보입니다. 육의 몸. 하지만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무덤 안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리운다. 이를 살전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도마죠. 그래서 부활체를 그때 확인해 줬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읽으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체. 살과 뼈가 없는데 영이죠. 영이 바로 부활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서도 드나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체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에, 자, 세 번째 핵심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에 믿는 자의 인격, 푸시케, 인격이 말씀으로, 자,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이 새롭게 되어서 성화되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인격이, 우리의 사람은 분명히 인격이 있죠. 혼이 있죠. 혼을 바로 인격이라 합니다. 부식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뭐가 부활합니까? 우리의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하려면 먼저 신앙 인격이, 자,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는 것은 누가 부활한다?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바로 하기오스죠. 하기오스. 거룩한 자, 거룩한 물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신앙 인격이 말씀을 듣고 성화가 하기오스죠. 몸이 신령체로 변화하는데, 고전 15장 51절,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이 성화하지 아니하여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신앙 인격이 말씀을 듣고 성화되지 아니하면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 바로 푸스케. 이 푸스케 혼 인격이 하기오스 성화되어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마비된 영의 기능을 살렸다. 그 영의 기능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는 기능, 칼디아의 그런 기능을 잘 못합니다. 기능이 못하는데 바로 믿는 자에게 퓨뉴마, 영을 회복시킨 이후에 바로 사람을 마음과 인격을 대하는 인격이 푸시케가 있고 하는데, 푸시케가 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물질을 접하는 소마가 있다. 이렇게 소마, 푸시케,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영이 뭐죠? 영이 뭡니까? 퓨뉴마, 푸시케, 소마가 있는데 우리의 영의 기능, 퓨뉴마, 영의 기능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로부터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것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자, 영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무엇 때문에 마비된 것입니까? 자, 영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 영의 기능은 마비되었는데 우리 성경에서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원죄에 대해서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배전 1장 18절. 배전 1장 18절. 이게 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유전죄, 원죄라는 말하고 유전죄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원죄가 어떤 것인가? 유전죄. 유전죄가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뭡니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유전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배전 1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배전 1장 18절에도 이 불신자들에게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반드시 꼭 항상 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배전 1장 18절. 자, 배전 1장 18절. 뭡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해낸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나와있죠.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생명을 값주고서 너희를 구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죠.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영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한 기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의 기능을 회복해놨어요. 회복해놨다는 말이 중생이란 말, 중생. 다시 회복했다. 중생했던 자들인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에베소 1장 4절 말씀,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많잖아요. 여자 하나님. 제가 어저께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도 있습니까?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만희 하나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만 성경에 들여밀어도 이단은 꼼짝 못해요. 이단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많이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구절만 들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진 거죠. 믿어져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한다. 영이 중생하여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중요하죠. 믿고 나서가. 자, 믿고 나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 있고 여호와 증인에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 신학생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아까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하여 요한복음 3장 3절 영이 중생하여서 신자의 우리 신앙 인격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죠. 혼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혼, 마음, 인격인데 신앙 인격이 바로 신앙 인격, 푸스케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마음. 자,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인격이 바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별명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어쩌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100% 순종한다.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기도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오늘 좀 깊이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절대로 이단에게 붙잡혀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보니까 신학생들, 목사가 아주 많이 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아까도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정말로 어린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잠언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사역,
성령입니다. 세 번째,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리의 성령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신앙 인격이 부식해 신앙 인격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 말씀이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즉, 아까 말씀했던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베전 1장 18절, 그 원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화에 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인데, 어떻게 성화합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자, 무엇을 에베소서 4장 22절. 아담 닮은 불순종했던 아담 닮은 옛사람의 성품을 헌옷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옛사람의 성품을 헌옷벗듯이, 헌옷을 우리가 벗어 던지잖아요.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화가 있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화가 있었으면. 그래서 신앙 인격 부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어야 그 성도, 그 소마의 몸을 일으켜서 신령한 몸을 일으켜서 신령한 몸, 소마 퓨니마티콘, 이 변화하게 하여서 변화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부활체가 되려면 변화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변화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아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아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의 제세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우리 목회자의, 우리 신학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바로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것, 바로 중생이죠. 중생. 회복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었던 영이 중생한 신자 피스토스, 신자지요. 피스토스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르치심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바로 부식해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뭐라 합니까? 하기오스. 성화입니다. 성화가 영화를 이루죠. 하기오스.
자, 하기오스. 성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격이 성화한 성도의 몸이 몸이 부활하여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여서 신령체로 변화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영화 독사제라고 말합니다. 이를 중생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중생성화 영화. 중생성화 영화가 분명히 있다. 구원에 이렇게. 자, 그래서 중생은 뭘로 비유합니까? 중생은 뭘로 비유할까요? 중생은 출생에 비유하죠. 그리고 성화는 성장, 영화는 결과. 자, 영화는 결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믿음으로 된 거니까 과거, 성화는 언제입니까? 시제가 현재, 미래. 제가 어저께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늘 말합니다. 저를 꼬집을 때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과물을 한번 내봐라. 결과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생성화 영화를 보니까 아직 미래에 될 일입니다. 결과물이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인격에서 지금의 인격이 제가 저를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제가 저를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제가 스승도 될 수가 없고 우리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아내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은 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네 이렇게 보고서 우리를 닮아가려고 스스로 예수님 믿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은 믿음으로 된 것으로 중생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중생은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 중생은 은혜. 에베소 2장 8절 성화는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지만은 은총은 특별히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총은. 그래서 성화는 사랑으로 되는 것으로 은총이고 현재이며 성화는 광야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데 20%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목자이자 교사인 그런 주님께서 택해놓은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광야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소망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입니다.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망은 사랑은 현재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3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거기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고쳤습니다. 현재 사랑을 해야 미래의 소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는 가난에서 누릴 그러한 소망인데 가난에서 누릴 그러한 안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화를 하게 하고 영화는 성화를 촉진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화 때문에 영화하고 부활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화 때문에 불신자의 영을 중생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을 제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초림하실 때는 원죄를 십자가에서 온 죄를 속해 주시려고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영화 때문에 신자들로 성화를 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바로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성화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갈라디아서 516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대해서 이렇게 7절과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바로 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손에서 성경을 절대로 가까운 가운데 놓아라. 이런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 17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 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8절 말씀. 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뭘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적할 수 있겠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9장 9절, 10절,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얼마나 귀한 장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능이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한 것. 에베소 2장 1절. 영이 중생했다. 요한복음 3장 3절. 디도서 3장 5절. 중생했다는 구절은 바로 두 구절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3절. 디도서 몇 장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이 바로 중생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똑같은 구절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과 똑같은 구절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착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 나왔죠. 중생의 씻음, 중생.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생. 이것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부활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이러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는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자, 부활은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자는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합당히 여김을 얻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얼마나 중요하니 모릅니다. 입은 자들은 부활 때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땅의 무덤 가운데서, 땅에 티끌이라고 나와 있어요. 티끌은 무덤이죠. 여기서 보면은 오늘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다 찾았죠? 자, 성경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초신자가 많아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을 꽂아놓고 하고 또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 성경 찾아요. 내 성경 어디가 있지? 자, 그래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부활할 자입니까?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자,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가 신랑에 있은 그리스도로부터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하는 그러한 요한복음 11장 43절.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의 음성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며칠? 4일이나 지난 그러한 나사로도 주님께서부터 무덤 밖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무덤 속에 다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도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가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지금 천국을 주실 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다. 그를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오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멘. 오시고 계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자주 그리고 많이 들어야 주님의 음성에 친숙해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자기가 듣고 자기의 소리로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부활은 믿는 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 말씀을 설명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의롭게 행한 바로 행의인, 바로 행한 말씀대로 행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행의인. 의롭게 행한 그러한 행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의롭게 산 자들을 바로 행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 읽은 것처럼 믿는 자의 무덤이라고 해서 다 열린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무덤 중에서 열리는 무덤이 있고 열리지 않는 무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언제?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 부활할 자도 있고 믿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지 못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사망의 해를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의인, 의롭게 행한 자가 행의인이 되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또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읽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일으키신입니다. 달리다굼. 맞죠? 예수를 일으키신 이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잠자니까 일으키신 이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리라 하셔서 바로 이렇게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중생하고 에베소 요한복음 3장 3절 디도서 3장 5절 중생하고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부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전이죠. 거해야 예수님을 다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믿는 자들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르치심,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삶으로 주님을 시인한 성도가 부활한다. 삶으로 주님을 시인한 성도가 바로 부활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이 있는데, 자, 불신자는 바로, 피스토스가 뭐라 했죠? 신자. 뭡니까? 부정이죠. 신자가 아니니까 불신자입니다. 피스토스. 불신자가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신자가 됩니다. 피스토스. 마음. 불신자가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피스토스가 됩니다. 피스토스. 신자. 자, 그런데 신자가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자가 성도가 되려면 삶으로 계속 고백을 해야 한다. 삶으로 계속 고백을 해야 하기오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믿으면 뭐가 돼요? 신자님, 교회에 들어오면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10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칭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바로 삶으로 고백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그래서 입으로 계속하여 고백하여 구원, 천국에 이른다.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밝히기를 마음으로 시인하여 얻은 구원을 10절에서 삶으로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어서 칭의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행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불신자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 결론을 냅니다. 불신자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고백입니다. 내적인 고백. 내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신자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 신자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외적인 고백. 외적인 고백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적인 고백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적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입으로 행실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